우리가 작년 말부터 한 5번 정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시작,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 5번 정도 살폈고요.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 후반부로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 선교 여행이 시작된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는 누구겠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면 이제 바울로 이름이 나오는 그 바울이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쳐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지요. 이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지켜라,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라 하셨을 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건 잠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잠시 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흩어졌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거기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눈 말씀으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들에게 흩어져 가지고 삶의 터전을 포기한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할 일까지야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떠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나의 어떤 익숙함, 내가 버리지 못했던 어떤 것들, 나는 아마 대략 알고 있을 것이 두려움이든 거짓이든 죄든 집착이든 뭐로부터 떠나는 그런 것과 아마 다 있겠죠. 근데 이들이 환란을 피해서 흩어져 떠났다고 하는데, 환란을 피해서 떠나면은 보통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든 거기서 뭘 했다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들의 환란이 왜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환란이 다가왔는데, 그 환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곳에 가서도 그냥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환란을 가져왔던 그 복음을 또 고백하고 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모두가 흩어져서 떠난 건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이제 떠난 것이죠.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많이 얘기했던 영원의 생명, 조회, 그것을 알게 된,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내 호흡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까지도 버리고 떠났고, 그러므로 떠난 그곳에서도 그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20절을 보면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브로란 요즘의 지명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키프로스 섬이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그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리비아의 그 해안 도시죠. 키레네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거나 지금 이 구레네나 실제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어디에서? 특히 안디옥. 안디옥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이나 그 구레네 지역에서 안디옥까지는 꽤 먼 거리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도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동안 1, 2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한두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제 흩어져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 가면서 누군가는 구브로도 들어가고 구레네도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심화하고 이제 좀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또 어떤 환란이 다가오고 환란을 피해서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고 근데 그 안디옥까지 갔을 때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도 19절에서 그랬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켜가는 거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이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지만 그 구원의 대상은 여전히 누구?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때였는데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을 때 거기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지금까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던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떠날 때부터 자기네 구브로 구레네 이런 데를 떠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고 떠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역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내 여기 있어서는 계속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떠나라 하시는구나 라고 떠나면서는 그냥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냥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정했을까요?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 어떤 헬라인들을 봤을 때 딱 그 순간, 그 전에도 아마 어떤 헬라인들을 만난 적도 있었을 텐데 그땐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면서 굳이 전한다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 텐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헬라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울림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요. 깨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환란이 주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는 유익이 있다면 우리를 조금 더 깨어 있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까?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요. 뭐 다른 경우에 보면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에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이런 순간도 잘 보면 그 사람은 매일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때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셨고 매일 봤던 사람이지만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졌고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순간 어떤 때 깨어 있는 건 참 중요하고 깨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물이 있고 말을 바꾸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린 지나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잘 놔두신 많은 보석들, 보물들을 놓치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환란이 왔어요. 그 몇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발길 닿는 대로 갔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고 거기에 들어가서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랬을 때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이들이 그 복음을 정말 마른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막 빨아대듯이 쭉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것들을 넘어선 어떤 것을 했어요.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봤어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었던 기쁨이잖아요. 자기 계획엔 없던 기쁨, 낯선 기쁨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낯선 시도가 가능하게 한 거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닿았을 때 시도했고 그 시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이전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낯선 기쁨은 낯선 시도에서 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낯선 시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순종이죠. 순종이 낯선 시도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어떤 시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나에게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어떤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가끔씩 현재의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도 변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가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저주 같은 거였는데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됐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과거가 다르게 해석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낯선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 떠났어요. 힘들게. 왜 떠났을까요? 믿음을 지키려니 영원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로 살아가자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계속 살아갈 수 없겠구나. 주님도 나에게 떠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떠났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 분위기에서 헬라인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고 거기다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들에게 하나 변했을 게 있어요. 일단 환란의 의미가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려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니까 내가 이렇게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내가 견뎌낼 수밖에 없겠구나. 이랬던 것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나에게 그런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을 내가 이렇게 다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니까 이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지요. 그 문제들의 의미가 이렇게 변하는 건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과 어떤 닿은 어떤 기쁨, 감동, 감격, 감사, 잔잔한 어떤 것들이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게 그거였구나. 결국 그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는 되게 소중한 일이었구나.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자기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몇 사람이 그 쉽지 않은 상황을 뚫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다가 안디옥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들까지 모여들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딱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들은 거죠. 듣고는 바나바를 쉽게 말하면 파송을 한 거예요. 지도자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 몇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다 일어났더니 이제 와가지고 접수하겠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기분이 나쁜 거지. 뭔가 뺏기는 것 같고. 만약 그랬다면 이들이 그 앞에서 막 기뻐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자신들의 언뜻 일감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랬구나, 뭐 기쁘다, 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랬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를 바 없는 자기가 뭔가를 움켜졌기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목회도 성공한다는 말 하잖아요. 목회 성공해가지고 뭐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어떻게 되고 교회도 어떻게 되고 막 성공한 거야. 움켜진 자의 기쁨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세습 문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 세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습을 하면 1서부터 100까지 다 나쁘니까 세습이 문제라고 그러겠어요? 세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지속성이든 연속성이든 뭐 자연스러움이든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 깊숙한 곳에 이게 내 것인 것 같은, 내가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걸 왜 남한테 줘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습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도 그걸 되게 원해요. 교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니면 나를 뭐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이끈다는 거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급식교회 같은 데도 나름대로 끈끈함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누군가 새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이게 딱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분위기가 배타적인 것처럼 그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되고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누구 것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지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 이제 너 이렇게 잘해봐라가 아니라 이제 돕는 역할로. 자신들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사람들과 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지도자가 왔을 때 그 지도자가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겸손하게 감당했다는 거지요. 사실 제대로 알면 시기할 필요도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어디에 더해졌다고? 바나바에게 더해진 게 아니고 주께 더해졌더라.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1절도 여러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디로? 주께로 돌아갔다. 이게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모으고 계신다. 그 일을 내가 돕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랬다는 거잖아. 그들이 뭐 애쓰고 노력한 게 없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됐다라고 말하고, 24절도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은 이루어졌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를 움켜쥔, 말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하지만 내가 성취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움켜진 자의 기쁨이 아니고, 이들의 기쁨은 뭐야?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기쁨, 친구의 기쁨이죠. 이미 세례 요한이 멋지게 말했던, 나는 신랑의 친구고 저분이 신랑이다. 예식이 벌어지면 신랑이 가장 기뻐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게 맞지. 나는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경험하면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게으르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딱 그 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나바도 자기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2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바나바가 자기도 혼자서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만나서는 다시 안디옥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또 사람들도 견고하게 만듭니다. 바나바하고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겠다고 다메섹 가잖아요. 다메섹 가던 길에 뭐 꽝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하죠. 소위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회심하고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자들과 이제 사귀려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교제하려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사울이 친하려고 안 해요.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때 그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9장 2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입니다.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지만 다 두려워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제자들을 믿지도 않아. 그때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메섹 가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했었다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이랑 사도들이랑 이제 잘 화해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옛날 친구들이 있잖아. 옛날 친구들이 변한 사람이 훨씬 더 위협적이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보다. 자기네 편이었다가 저게 더 좋대 간 사람이 훨씬 더 위협적이니까 죽일라 그래. 죽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을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이제 피신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바나바가 이제 이 일이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동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몇 사람이 어떤 일들을 시작했고 몇 사람이라고 했지만 뭐 그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그 모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됐고 또 거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다른 거지. 다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우리들 다 마찬가지죠. 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야 온전해. 그래서 불러 모으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나는 너의 너로 존재한다고. 이 사람의 너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참 소중한 존재로 함께 만나게 하신 존재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그 26절 다시 보면 그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들이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뭘 보고? 이들의 삶과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이렇다고 말하더니 지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닮은 거 그거 비슷하네. 이랬다는 거지요. 칭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난다고? 예수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난다고요.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지가 말하는 예수의 삶이 어떤 건지 내게 보여주네. 그래야지 예수한테 관심을 갖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세상이 교회 밖에서도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인정한다는 뜻과 같아요? 예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가 저들이 말하는 어떤 뭐가 있는 건 맞구나 뭐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아마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안디옥 교회의 내공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시작. 그러니까 안디옥에 여러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어떤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흉년이 들 거다. 이 지역 전체에 천하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세계관이겠죠. 그 흉년이 들 거다 그랬는데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에 그런 흉년이 실제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왔겠어요? 그 땅이 넓은 땅들이 아닌데 안디옥에도 흉년은 같이 온 거죠.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부조를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할 때 그 힘대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들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도 당연히 했겠지만 고민이 어디까지 나갔다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없을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고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밑에 어떤 베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베이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더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잘 나눴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이건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절대로 못 내놓지.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 같은 형제들이 지금 힘들어한다니까 나도 쉽지 않지만 같이 나누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몇 사람이 안디옥에 흘러 들어갔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와서 어떻게 했고 또 사울도 동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도 매우 체계가 잡히고 겸손한, 잘 교육하는,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언제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몇 사람이든 바나바든 사울이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했겠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 몇 년 비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고 뭐 뭘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 비전 얘기하는 그 비전 갖고 시작했겠어요?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자기가 있게 된 곳에서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가 내가 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 믿으면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믿는 대로 다 될 거기 때문이야. 이런 뜻 아니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믿는 대로 다 될 거야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을 잘 살면 돼 이거예요. 그냥 내일 말고 오늘을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내일은 어차피 지금 네가 딛고 있는 이 순간과 불연속일 수가 없어. 지금 이 순간 네가 주님과 함께 잘 한 걸음 내딛는 게 훨씬 중요하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생각으로 내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주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이런 뜻이죠. 지금 주와 함께 한 걸음 내딛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걸음일 수도 있다는 걸 또 전제해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떻게 쉽냐 하면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에 가졌던 고민이 오늘도 없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 순간 네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네가 내딛어야 될 어떤 걸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 그 걸음은 지금까지 내가 내딛었던 걸음의 방향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몇 사람의 시도가 낯선 시도였었고 어제까지 해왔던 시도가 아닌 어떤 시도에 의해서 낯선 기쁨,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뭐 다 이런 일을 하진 않을지라도 그냥 각자의 삶의 그 현장도 어제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과 지금 내가 내딛은 한 걸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소망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그 계획, 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주님과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실한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주님께서 공유하실 만한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성실함은 결국 그 꿈과 연결될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꿈을 꾸고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공유할 수 없는 꿈이라면, 어떤 것으로 주님이 정해놔서가 아니라 그거라면 나도 참여할게, 주님께서 이러실 만한 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야 되겠다고 아등바등 애쓰고 가면 결국은 주님과는 더 멀어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더 맞아 라고 했기 때문에 갔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은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었어. 그러면 내가 그 오늘을 주님과 함께 열심히 가면 갈수록 내가 꾸었던 꿈이랑 멀어지겠지.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내 삶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동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내 계획보다 오늘 주와 함께 했던 한 걸음이 훨씬 더 내게 좋은 거구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좀 살아보면 알지 않아요? 내 꿈이 정말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가져다 주나요? 그 순간 어떤 성취감은 있을 수 있죠. 또 안 되면 되게 열등감 때문에 꼭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좋은 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꿈 밖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진짜 좋은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몇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걸 경험했을 때 이들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죠. 이들은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게 걸어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난 어떤 것이, 이런 게 내 삶에 숨겨져 있었구나, 이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내 주님께서 내 삶에 숨겨놓은 것들, 같이 찾자고 하는 그것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환란이 와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환란을 피해서 떠나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란을 피해서 떠난 게 아니라 주를 따라서 떠난 것이죠. 사도들은 환란이 있어도 주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잖아요. 이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 다른 어떤 삶을 시작해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받아들였고 시도했기 때문에 경험한 낯선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을 재해석하게 했고, 그 다음 삶에 대한 설렘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것이었든 오늘 내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궁금해해야, 그래야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고,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 안 됐으니까 금년에도 또 원하는 그것 너무 어떤 것이 숨겨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똑같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내 주님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우리 계획과 꿈보다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금년 말에 가서 정말 그랬구나, 내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때는 한 걸음인 줄 알고 이게 어디로 가나도 헷갈렸었는데 전체를 보니까 이게 알겠네, 여기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내 주님께서 그 한 걸음을 그때 그렇게 걷자 하셨구나, 이런 삶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여기는 우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역사에 상처의 결과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결과일 때도 있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하는 건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것, 2019년의 내 소망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걸음, 떠나기를 원하시는 어떤 자리, 채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더딘 것 같고 바로 앞만 보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이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시도해보는 2019년이 되기를, 그리고 2019년 마지막이 됐을 때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고 낯선 기쁨 가운데 미래를 설레하고 과거를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